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구약 성경의 인물 32명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걸렸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 이상 한 거의 2년 가까이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서 특별한 인물들 32명을 추려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 33과 마태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2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럼 몇 명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구나. 33가부터 52가까니까 20명 공부하는 거예요. 20명.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20명을 추려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제 마태를 공부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태 인물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마태에 대한 기록을 써는 게 마태복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면 뭐 먼저 해요? 이름 뜻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마태의 이름 뜻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의 이름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 만나고 지어진 이름이거나 별명, 자칭 마태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원래는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니까 반석이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별명을 예수님 지어주신 것처럼 아마 마태도 후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짓든지 예수님 지어진 이름이든지 그러지 않겠나. 왜? 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은 선물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선물인 걸 내다보고 부모가 이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선물이기보다는 오히려 애물 노릇을 했잖아요. 애물 아시죠? 애물단지 하잖아요. 왜? 그의 젊은 날 그의 시작은 뭐였어요? 세리였단 말이에요. 세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착취할수록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은 적고 자기가 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 세리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세리는 다 부자예요. 왜? 열 받을 거 10개 받을 거 100개 받아가지고 10개는 세금 내고 90개는 자기가 가지니까. 그래서 세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수록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요. 마태가 나타나면 아마 다 슬금슬금 도망갔을 거예요. 왜? 전 세금 내라 하니까. 어찌 보면은 그의 부모에게도 부끄러움이고 그 자신도 어찌 보면 얼굴 들고 살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의 본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명.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본명이 뭐예요? 얘기 안 했구나. 조금 전에 얘기 안 했어요. 본명이 뭐냐면 본명은 원래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게 뭐예요? 레위인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싶어서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이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로 부름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오늘들은 다 꿀 잡수고 오셨나? 목사로 부름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목회를. 그렇죠? 제사장 지파 사람이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지. 근데 뭐 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정반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세리. 그러니 제사장 지파 사람인 레위 사람인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자,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여기 아버지 이름 안 나오네. 죄송해요. 마가복음으로 가봅시다. 제가
마가복음으로.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거기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럼 뭐 누가복음으로 가면 되죠.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야,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나오죠? 예, 2장 14절. 자, 거기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가는 이걸 적고 있어. 누가도 이걸 적고 있어. 근데 좀 전에 제가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을 가보시면 거기 9장에 가보세요.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은 누가 썼게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복음은. 예?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어요. 자, 근데 마태가 자기 출신을 밝히면, 예? 알페오의 아들, 예? 레위 사람, 예? 마태. 자기 신분을 밝히면, 자기의 본명을 밝히면 세상 말로 어때요? 쪽팔리잖아요. 예? 여기다가 자기가 원래 자기가 제사장 해야 될 사람이다. 이걸 밝히면 창피하잖아요. 아, 제사장 해야 될 놈이 제사장 해야 되지 왜 세간에 앉아가지고 세금 뜯어먹고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본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는, 예?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가는 적어주고 또 누가도 적어줬는데 마태는 스스로 적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예, 부끄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세리로, 애물단지로 그렇게 부끄럽게 시작을 했지만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선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애물단지였어요. 세관에서 세금 거두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할렐루야. 아, 예수 만나면 변해야 되지. 예? 예수 만났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시비거리나 찾고 딴지나 걸고 못된 짓이나 하고 악의와 악독으로 살며 그게 뭐 예수 만난 거야?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야? 예? 예수 믿는다는 건 변화되는 거예요. 예? 예수 만나고 진정한 선물로 거듭났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후손들과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말씀을 적어 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물 같은 말씀을 적어 주셨어요. 복음을 적어 주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복음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더운 시간에 이렇게 주님의 전을 찾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예담하는 데가 양주 예향교회에서 했는데요. 제가 월요일 첫날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그러고 이제 제가 그때는 제가 일찍 일어났으니까 딴 사람들은 아직 잠자고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밖을 이렇게 나갔어요. 양주니까 거기는 서울보다 한 2, 3도 낮거든요. 평상시에도. 그 밖에 나가면 당연히 새벽 시간이니까, 아직 해도 안 뜬 시간이니까 서늘함이 느껴질 거라 생각하고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훅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에가 더 시원해. 왜? 안에는 계속 에어컨 켜놓고 있거든요. 여기는 로비에도 다 에어컨 계속 켜놓고 있으니까 안에는 시원한데 밖에 문 열고 시원한 바람 쐬려고 나갔는데 훅 덥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더운데 여러분, 시원한 교회 오셔서 시원함만 채워가지 마시고 오늘도 복음의 선물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왜 가나? 예? 선물 받으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 줄 때가 좋아. 예? 여러분들에게 선물 줄 때가 좋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찬양대 아이스크림 선물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최소한 콘. 내가 우리 청소년부도 베스킨 라빈스에서 4,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다 줬는데, 예? 우리 찬양대 내가 그래도 좋은 거 먹으라고 제가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박중식 집사님 믿고 그 카드 갖고 뭐 도망가봤자 자기가 그 빚 다 갚아야 되는데 뭐. 예. 그래서 안심하고 나는 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 6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왔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 문자가 딱 오잖아요. 문자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목사 그릇을 뭘로 보는 거야? 아니 내가 이거 600원짜리 아이스 깨끼나 사줄 사람으로 보이나?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농담입니다. 속으로는 아주 잘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비싼 거 사주지 왜 좋은 거 먹지 왜 이런 걸 먹느냐고 그러면서 또 하나 뺏어왔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가서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가 조그만 걸 선물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또 아이스크림 또 자기도 사겠다고. 할렐루야. 이거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멘 안 해. 그분은 아이스크림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찬양대가 힘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은퇴하신 장로님을 붙들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쫄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아이스크림 안 사. 난 밥 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이 땡 종 치는 게 이게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종 한번 땅 쳤더니 목사가 못하는 일까지 우리 장로님이 해주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선물 주고 싶어서 마음이 감동받으면 그냥 뭐 어떻게 주고 싶어서.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사하고 맞장구를 쳐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 소식을 듣는 목사도 행복하고 또 우리 찬양대도 힘이 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남의 선물 뺏는 애물단지 되지 마시고 선물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왜 오느냐? 복음의 선물 받으러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태는 자기가 부끄럽게 여길 정도의 부끄러운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여기 보세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게 뭐예요? 세리는 죄인 취급 받았다는 거예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왕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태가 세리라고 하면 아니 세리 이전에 그는 레위인이었다라고 하면 그는 지식층이에요. 지식층. 세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든 게 있어야 하잖아요. 좀 셈을 할 줄도 알고 통계도 낼 줄 알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는요 숫자가 많이 나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나와. 왜? 자기가 세리였었으니까 이 계산에 있어서는 그게 지식층이에요. 또 레위 지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지식이 어떻겠어요? 성경 지식이 많단 말이에요. 또 세리였다고 하면 뭘 공부했겠느냐? 속기를 공부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돈 받으면 빨리빨리 적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아무나 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목사를 삼으실 때 아무나 삼는 게 아니에요. 세리 마태를 왜 예수님이 택하셨을까? 마태복음 적으라고. 속기 공부했으니까 마태복음 적으라고.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네가 아는 성경 지식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더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요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 사이에도 또 그렇게 여러 번 할지 몰라요.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많다. 적어도 100번 가까이 그 이상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왜?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따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랬어요. 자가 왕따, 예? 또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기껏 상대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똑같은 죄인들, 세리들, 똑같은 불효들만 상대해 주는 거예요. 유유상종이거든요, 원래. 그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해되는 사람인가? 왜?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알죠. 맞장구 치는 거 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어울려 다니는 거 보면 알죠, 뭐 하고 다니는지. 예. 저같이 머리 웬만큼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마태가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 고작해야 죄인과 세리들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나니까, 여러분 거기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여기 또 선물 주잖아요. 마태가 성경 선물만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제자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잔치를 열잖아요. 잔치를. 자기 집에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제자들 초청해가지고, 세리와 죄인들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열잖아요. 함께. 거기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와 함께 앉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앉고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초청해 함께 앉게 되는 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인 이 세리 마태를 찾았을까? 여러분 그 뒤에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세리 마태, 죄인 마태를 불렀나?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었나? 예?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세리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은혜를 보답했다고요. 누가복음 5장의 기록에 의하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읽어봐도 큰 잔치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세리, 죄인들, 예수님,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예? 예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전에 치부를 했는데 그 치부한 거 좀 선하게 의롭게 쓰려고, 바르게 쓰려고, 아름답게 쓰려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위대한 은혜를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마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줬다고 봐요. 네. 레위라는 이름 자체를 부끄러워 여기니까. 아까 읽어봤잖아요. 9절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스스로 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동안에 그 이름이 부끄러웠어요. 왜? 이름값을 못하니까. 이름값을 하면은 부끄럽지 않았을 건데 이름값을 못하니까. 레위는 저놈은 이름은 레위라고 지어놓고 이름값을 못해. 이름값을 못해. 그래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너 이름이 뭐냐 물으면 레위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도 예수님 물어보시지 않았겠어요. 너 이름이 뭐냐? 머리 극적극적.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네, 내 이름만 아니라 내 삶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제 레위라 하지 말고 너 이제 마태라고 해라. 너 레위라는 이름 가지고 애물단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닐까. 그건 그냥 이름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복권시키는 거예요. 그의 땅바닥에 추락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추락한 삶을 예수님께서 복권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이 복권, 이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복권, 그러면 그저 뭐 로또니 뭐 무슨 복권이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만 우리 예수님은 복권, 우리의 권리, 예? 우리의 이름값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관심하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만나면 찡그려지고, 예? 지긋지긋하게 여겨지고 하는 사람, 아유 또 예? 그런 사람 말고, 예? 청량음료 같은, 예? 시원한 음료 같은, 예? 이런 때 그냥 목이 탁탁 막힐 때 핑곗김에, 예? 시원한 음료수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예, 김용준 목사가 여러분들만 보면, 예, 그냥 웃음이 나와. 예, 제가 예담동산에서도 이번에 지내면서, 이제 일 없으면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가요. 거기 가면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밥 먹고 나서도 제가 거기를 한 번도 안 간 적이 거의 없죠? 오미경 권사님 거의 없죠? 식사 시간 제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저 먼저 먹고, 요건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서 먹고, 그러고 다음에 내가 꼭 그 우리 교인들이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가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요건 농담이고요. 어떻든 제가 꼭 가봐요. 가서 보면 밥도 잘 드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거기 가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오면, 목사님네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고 이렇게 믿음도 좋고, 여러분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목사가 내가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얘기되어지면 얼마나 더 어깨가 으쓱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 목사도 몸가짐을 더 조심하죠. 왜? 거기서 또 다른 교인들이 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권사님네 교회 목사님 왜 이렇게 주책 없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돌아다녀? 여러분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제가 거기선 더 거룩해 보이려고 가식을 떠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 기분 좋은 소리 듣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죠. 좋은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이거 완전히 엎어져서 절 받고 있는데, 그냥 농담 삼아 들으셔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선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선물은 못해도 내가 선물 같은 존재로 그렇게 그들 앞에 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마태, 구약이 아니라 이게 신약인데 죄송해요. 이게 지난번 기록하던 걸 제가 빠뜨리고, 신약에서의 마태, 첫 번째 마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봤죠? 9장 9절 봤잖아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보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 긴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김명준 목사도 뭐 부탁할 때 긴 말씀 안 드려요. 예, 설교는 때때로 길게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뭐 부탁드릴 때는 저는 긴 말씀 못해요. 예, 저는 MBTI는 외향적으로 나왔지만 원래 좀 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얘기를 하려면 참 어렵게 해요. 예, 썼다 지웠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예, 그 어렵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부탁을 길게 안 해요. 예, 한 번 하고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그래도 좀 해주시지. 전 매달려서 그렇게 잘 못해요. 예. 예수님이 그러셔요. 긴 말씀, 나를 따르라.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단어로 하면 딱 두 가지 얘기하고 나를 따르라. 즉시적이고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그 말씀 하시겠어요? 따를만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이 신소리하고 다니겠어요? 하실만 하니까 하는 거지요. 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나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 신뢰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신뢰의 요청을 해요. 이미 안면을 트거나 오랜 동안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거나 이게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 거기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어쩌면 큰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닌가. 왜? 이제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의미가 없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러니 그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맘 먹고 가진 돈 다 털어서 동네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시 9절 말씀 나오고 바로 10절 즉시예요. 즉시. 예? 여기 바로 연애를 베푼 나오잖아요. 연애를 베풀어요. 즉시.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거는요. 고민하면 자꾸 줄어져요. 고민하면 자꾸 줄어져요. 즉시적이어야 돼요. 마음에 감동받으면 바로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에 감동받으면 즉시 카드를 주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뜸들이다가 고민하다가 즉시라고요. 즉시. 예,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감동받으면 즉시, 고민 없이 즉시. 고민하기 시작하면 절대 못 베풀어요. 못 나눕니다. 예,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예, 즉시 해야 돼요. 제자됨의 특징, 제자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생활, 과거나 생활, 일, 가족 이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재산을 포기하고 일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예담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보니까 그 예담의 영적 지도자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주바라기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와 계신데 이분들 사례 하나도 안 받는다. 여기 도우려고 이번에 도우미들이 주바라기보다 2배나 더 많이 왔어요. 100 몇십 명이 왔어요. 67명 그 사람들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140, 50명이 왔어요. 엄청나게 와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데 제가 오늘도 이쪽에 그 다른 교회 청년 2명을 제가 태워다 주려고 이쪽에 신정 내거리 쪽에 나도 바쁜데
나도 빨리 와서 밥 먹고 예배 와야 되는데 또 부탁을 받으니까 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내가 태우고 여기 신정 내거리에 내려주고 왔는데 그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보육교사예요. 근데 그 청년은 3일 동안 3일 동안 휴가 내가지고 온 거예요. 휴가 내가지고. 그것도 그 자기가 다니는 그 보육교사니까 어린이집이 이번 주에 감사를 받는다는데 휴가 받기가 어려운데 또 휴가 받아도 또 계속 연락 올 수도 있는데 제가 3일 동안은 연락 못 받습니다. 원장님께 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그게 평상시에 잘못 보였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평상시에 성실하게 잘 근무하니까 휴가를 원하는 때 휴가도 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 여름에 휴가 3일 얻었으면 얼마나 좋은 데 가고 싶겠어요. 친구들이 같은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가느냐고. 근데 여기 와서 3일 동안 희생하는 거예요. 또 자기 회비도 내요. 자기 밥값 자기가 다 내고 그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도우미들 다 사례를 받길 하나 오히려 시간 내고 휴가 내고 거기 온 사람들 다 그래요. 제가 같이 사역했던 팀도요. 거기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다 휴가 내고 왔어요. 휴가 내고. 오늘 저녁부터 이분은 한 분은 저거예요. 그 도우미 어르신 도우미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요양보호사. 아유 이제 뭐 단어가 이제 자꾸 깜빡깜빡함. 요양보호사. 오늘 저녁에 5시 40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휴가 받아가지고 저녁일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밤 11시, 12시, 1시, 새벽 1시, 2시 그때 자고 새벽부터 또 헌신하고 그리고 저녁 때 그거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매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받음을 감사하고 경축하고 나누는 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예화로 지난 주일 찬양대 아이스크림 얘기를 적어놓고는 아까 미리 해버렸네. 적어놓은 걸 여기다 적어놓고 아까 먼저 했어요. 어떻든 뭐 얘기했으니까. 그 나눔 딜레이의 행복,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은 바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옥희 권사님이나 또 기옥순 권사님 은혜 받으셨으면 반드시 은혜 받은 걸 나누고 다른 사람 꼭 전도하세요. 꼭 한번 가보시라고 내가 가보이 너무 좋더라고 꼭 전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태가 누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왜 불렀겠어요? 왜 그 세리 죄인들을 왜 불렀겠어요? 아까 12절 13절 읽어드렸잖아요. 왜 불렀어요? 예수님이 죄인 찾으러 왔다고 하시니까 예수님하고 그들 만나게 해주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자마자 벌써 예수님 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만나는 그 순간부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고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걸 날마다 때마다 느끼며 사는 게 이게 신앙인데.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다는 거 이거 때마다 순간마다 느끼고 사는 게 신앙인데.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해야 되지요. 왜 세리들을 부르고 왜 죄인들을 부르겠어요? 분명히 세리들 부르고 죄인들 부르면 사람들이 다 욕할 거라고요. 저 여전해. 뭐 어디 가겠어? 그러고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수 만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만나서 나처럼 변화됐으면.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이 세리 마태의 겸손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자기가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이 부끄러워 적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뭐 그 이유만 있겠습니까? 예? 내가 이래봬도 레위 지파 사람이야라는 교만을 떨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그 신분, 과거적인 신분, 어깨 의식할 수 있는 신분을 감추는 그 겸손함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부른다는 거죠. 예? 이제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 우쭐거리고 싶으면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싶겠어요? 예?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싶겠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이래봬도 소리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관해만. 나쁜 짓 하고 다니는 데 있어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예? 악의와 악독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죄인들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선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 제자로서의 자랑이 살아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 사람 놓치지 않고 예수 사람답게 그렇게 주 안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리가 마태가 잔치를 열게 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얘기입니다.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3절을 읽을게요.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계속 읽을까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 거기 3절에 보니까 세리 마태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 자기가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적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 일을 합니다. 자, 1절을 가볼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송해요. 제가 좀 아는 척을 할게요. 예. 헬라어를 좀 적고 있습니다. 예. 풀어드릴게요. 보통 마데테스라고 읽습니다. 예, 이게 TH 발음이에요. 요게 TH 발음. 예, 그래서 마데테스. 요거는 M입니다. M. 영어로 하면 M. 요거는 알파 R라고 하는 발음이고요. 예, 요거는 에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마데테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제자를 12 제자를 부르사.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르심이죠. 예?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첫 번째는 부르심. 무엇으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예? 다 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다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 예? 이 말은 학생이라는 말이잖아요. 학생.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지금 12 제자는 누구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배우기 전에
성결되어야 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학습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까도 말했죠. 세리마태로 그렇게 세리마태도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가 속기술도 있고 또 수개념이 밝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완벽하게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성경을 펼쳐낼 수 있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학습무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학습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학습무당은 자기가 공부해서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예? 예, 뭡니까? 그 사주팔자 이런 거 하는 거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 전봐주기도 하고, 또 무당, 아주 훌륭한 무당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학습받고 배워가지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강신무당은 자기가 신내림 받은 무당이에요. 귀신을 받아가지고 무당 노릇. 이건 뭐 감탄할 일 아니에요. 어떻든 귀신을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강신무당이에요. 강신무당. 여러분 강신무당하고 학습무당하고 누가 더 능력자겠어요? 강신무당이에요. 강신무당. 예? 강신무당. 보고 듣고 배운 것에 그치는 학생으로서는 큰 힘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그저 배우고 익힌 것으로만 끝나는 제자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우리는 성령의 충만, 권능으로 채워진, 권능으로 체험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교회 와가지고 그저 말씀 몇 구절 듣는 거 가지고 또 혼자 뭐 극동방송 듣고 뭐 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좀 풍어를 들은 것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는 척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데테스,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 그 뒤에 5절 말씀을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보내셔요. 보내셔. 두 번째, 보내심. 보내심을 말할 때는 이제 사도를 말하겠죠. 아까는 제자를 말했고, 이제 사도. 사도는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이게 바로 사도라는 말이에요. 제가 굳이 헬라어를 한번 여러분에게 적어드리는 이유는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좀 새겨드리려고. 아까 마데테스에서도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에서 마터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몽마르트 얘기해드렸죠. 몽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마르트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 순교자라는 말, 마르트, 마터, 마데테스 다 같은 어원을 갖는 말이에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파송되었단 말이에요. 파송되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냄 받았으니까 나가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제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처음에는 12 제자로 불리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부름을 받잖아요. 왜 그렇게 시작해요? 이제는 제자 삼는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제자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한 발 더 나아가 제자 삼아가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잠깐 들은 말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애물단지로 살지 말고 내가 선물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나와 동역하는 모든 사람, 내가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만났으니 행복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니 행복하고, 이 함께라는 단어가 오늘 마태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마태와 함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선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자로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도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사도로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물단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아내가 지긋지긋해합니다. 내 남편이 지긋지긋해합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좀 더 선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나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바카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마태를 시작으로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를 통해 오늘도 도전받는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여전한 애물단지 인생을 사는 건 아닌지, 함께 동역함이, 함께 살아감이 괴로움이 되는 존재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남의 눈살을 찌푸리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쭙고 또 여쭈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오 주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제자로 삼아주시며 또한 사도로 보내주시옵소서.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애물단지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나 혼자 잘하고 있거니 착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주의 백성들 잘 지켜주시고 3일 동안 잘 보듬어 주시옵소서. 태풍의 위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틈타지 않도록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